믿고 기도함. 8절로 11절.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 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나라 관원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한 건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족보를 말하는 건데 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말하고, 또 성경에 보면 느헤미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럿이 있으니까 여기 하가랴 부분에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도성수산에 있었는데, 이 기슬루월이라는 건 유다 달력으로는 9월을 가리킵니다. 9월. 요즘 양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이 나라는 페르시아, 파사라고도 하는데 파사국의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무슨 관원인고 하면 또 여기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느헤미야. 그리고 2절 읽어보세요.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예, 동생 하나니에게 유다 형편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니가 오늘 느헤미야의 동생이다. 친동생입니다. 한번 7장 2절 한번 보세요. 7장 2절에 친동생이라고 했는데 7장 2절. 나는 내 형제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관할하도록 명령하였으니 이는 하나냐가 많은 사람보다도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 나는 내 형제 하나니와 그랬는데, 원래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이 네아우 그랬죠. 네아우. 오늘 우리 바른 성경에는 이 형제라고 했는데 여기 구역에는 네아우라고 했습니다. 아우가 하나니인데, 이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와 몇 형제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갔다 온 것을 듣고 그들을 불러서 도대체 우리 고국의 형편이 어떤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형제가 어디 갔다 오면 거기 지금 상황이 어떤가, 고향에 갔다 오면 고향이 좀 어떤가, 거기 친족들은 잘 있는가, 친구들은 잘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와 형제들에게 유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네, 보고 들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섬겼던 예루살렘과 같은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성벽은 무너지고 남은 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 자,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에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으며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정복당하는 백성은 환난과 능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일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인류 역사가 그래요. 진자는 이긴 자의 정이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좀 양심을 써서 독일과 같이 2차 대전의 주범인 일본도 좀 용서를 구하고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역사를 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한때 다른 나라 점령했던 여기 중국 쪽에 그럴 때는 많은 그들이 혼란과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저쪽이 우리를 치면 우리 또 역시 혼란과 핍박을 당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많은 혼란과 핍박을 당했는데 오늘 여기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했죠. 바벨론 나라.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게 점령당해서 70년 포로 생활의 연장이 지금 이게. 느헤미야도 지금 원래는 바벨론 나라가 점령했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또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됐다. 그 당시 페르시아가 메데파사고 이 나라에 점령당한 백성들은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전쟁에서 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도 중국에 얼마나 많이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 인상, 비단 거기다가 사람들, 처녀들까지 막 소도 다 끌어가는 거예요. 좋은 거. 인삼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안 져야 된다. 안 져야 돼. 지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일이고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귀에게 지면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도 하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막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게 다 마귀에게 져서 그래요. 마귀에게 지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뭐 할 거 없이 다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와 싸워서 매시 이겨야 돼. 이겨야.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진리인데 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과거의 교훈을 삼아서 이제 전쟁이 나면 지지 않도록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잘 무장을 해서 전쟁 나도 지지 말아야. 6.25 때 우리가 만약에 졌으면 우리는 여기는 공산주의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진면은 공산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기독교를 박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신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나라가 전쟁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제일 여기 전쟁 안 나야 돼. 뭐든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요즘은 둘 다 망하는 전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전쟁. 신무기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하면 둘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니아를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왜 유다가 이렇게 멸망했는가?
그건 죄를 지어서 그래, 범죄해서. 그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이 범죄야.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135년 전인 721년에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한 721년. 135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 섬기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정도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인데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다. 이거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남유다와 같은 우리 남한 참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6.25 전쟁 때 다 점령당하고 낙동강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부산 함락될 즈음에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이 나라가 그나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메가드 장군이 주축이 돼서 인천 상륙작전 했다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메가드 동산도 막 그냥 끌어내리고 오는 사람들인데 배은망덕한 거예요. 배은망덕.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6.25 전쟁에 어려울 때 많은 군수물자가 아니죠. 구호물자 보내줘서 우리가 그나마 살게 해줘. 이것도 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다 불확실한데 불완전하고 그래도 이만큼 우리에게 은혜 준 거.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공산화돼가지고 어떻게 될 줄 알았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서 우리도 똑같이 살던지 아니면 벌써 죽었던지 굶어 죽었던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렇게 지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전쟁 어느 시대나. 이게 전쟁 나지 않는 게 좋고 전쟁 나더라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겨야 돼. 신앙적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아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한 느헤미야.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니와 그 형제들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비참하다고 하니까 가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기가 막혀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금식은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낮추고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야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건 이사야 58장 3절 4절에 있어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나라가 민족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도 이와 같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북에 있는 한 동포 아니에요. 한 동포.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로 적대시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를 손가락질하겠어요. 이게 같은 민족 기치하고 있다고. 우리도 지금도
저 이라크나 이 중동에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내전이라고 해요. 내전. 그러면 얼마나 그 우리가 참 바보 같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전쟁이 없이 서로 도와가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남한에도 어떤 큰 문제들,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정부 하나님께서 탄생케 했으니까 이 정부가 잘 되도록 좀 대통령을 위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국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 능력이라는 게, 우리도 일제 30년 동안 36년 동안 일본 사람에게 많이 능욕당했다. 저생징 하면서 얼마나 능욕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 남은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첫째로 하늘의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생사하복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사랑해서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과거의 유다 백성들이 이걸 하지 못했다면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따라가고 이런 죄 때문에 유다도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은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6절 7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복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벌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을 멀리 떠난 거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잡아가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모습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못하리요,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못하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련 사람들도 무신론이라 하나님은 죽었다, 여기도 없다 하고 그 우주인이 말했다고 한 거예요. 그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우주인은 오마이갓 했다고 하고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이 지으신 천체를 보고 감사해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찬양을 했다.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아무리 박사고 훌륭한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첫째,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는 우리가. 그 위에서도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죄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우상숭배하는 미신이 가득하고 우상숭배 가득하고, 요즘은 그 이상한 뉴에이지 같은 게 돌아가지고 반인 반수,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고, 또는 머리는 짐승이고 몸은 사람이고 하는 이런 형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동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의 이 신앙 사상을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분별해서 애들 가르치고 배워요. 그래서 그 인어공주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인어가 뭐죠? 인어? 몸은 상반은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동화로 흘러가기는 어린이들의 사상이 문제예요. 어쨌든 참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에 범죄하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나와, 그래서 나와. 이건 느헤미야가 이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면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털면 다 나오게 됐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자기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 열조의 죄를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미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800만 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맨 신으로 섬기는데, 좀 이상한 바위 있으면 바위 가서, 나무가 좀 이상한 나무에게 가서 빌고, 해와 달과 별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아마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마 그런 거 하고 다녔을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점심 먹을 때 얘기했는데, 좀 전 자리는 전부 절간이 들어서고 불상 세워놓고 명당자리 알아가지고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명당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풍수지리를 우리가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신화가 되려는 안 돼요. 풍수, 아니 남양에 집 짓는 게 풍수지리에 속하는 거야. 남양.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잖아요. 남양. 지금도요. 여기하고 달라요. 온도가. 여기는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 들어가면 차가워요. 이게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집 짓는 거죠. 북쪽에 집 지면 연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고 추워서 고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참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백성이 죄를 지었고 내가 죄를 지었고 우리 열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나라도 미신과 우상숭배에 가득해요. 사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지진, 경주에 지진 난 거, 그보다 조금만 센 거 일으키면 우리나라는 많이 무너져요. 지진 대비해서 건축한 게 얼마 없으니까 많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참 뭐래도 우리 어깨에 달려있는 거, 우리 어깨. 우리가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도 우리를 보시고 참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을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비참하게 된 거예요. 죄를 책임 전가하는 것보다 자기가 죄를 져야 돼. 죄 책임 전가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했어요. 책임 전가하는 거.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뱀이 먹게 했습니다 하고 자꾸 책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회개랍니다. 회개. 자, 그 다음에 8절로 11절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 8절 9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네.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 25장 4장 25절로 31절에도 이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그 말씀. 8절에 보면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한번 흩어진 백성에 대한 거 열왕기하 1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했다. 예, 그 다음에 24절을 또 읽어보세요. 24절.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대신에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하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성읍들에서 살게 되었다. 예, 이거 두 가지. 여기 6절에는 북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주전 72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래서 그 포로로 잡아가서 막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 군데 흩어버렸죠.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아로로 사로잡아가 그들을 할라와 고산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와 여러 성읍에서 살게 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전 거의 3,000년 전 아니에요? 뭐 2,500년 전이가 2,500년 전 2,500년 아니죠. 주전 700년 720년 주전 700년 전 일인데 자 지금 합치면 2,700년 전 일이에요. 내가 합쳐서 얘기하면 2,700년 전에 벌써 전쟁에서 지니까 사람들을 잡아다가 전부 해산시키고 왜 그런지 알아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반란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우리나라 6.25 때도 그렇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저 어디 탄광으로 보내고 뭐 시베리아로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쪽에 조선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때 끌려간 사람은 지금 한 3, 4대가 됐는데 이렇게 전쟁에서 지니까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또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을 다시 또 이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얼마나 비참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성읍들에서 살게 되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개박짝 신고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산게 그 남산 밑에 필동이라 필동. 거기 가면 일본식 집들을 잘 지어놓고 다다미 집 같은 거 옛날에. 지금은 개발돼서 다 헐어버리고 건물들 새로 짓는. 그렇게 이게 2,700년 전이나 근대 와서 전쟁에서 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정교를 지키고 유다인들끼리 결혼했지만 사마리아는 그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다.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는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보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으로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그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달라는.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 구원의 은총을 힘있게 되기를 기도하. 우리 공가책에는 속죄 은총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속죄해서 구원해 주는 걸 가르칩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주신 그런 백성이라. 오늘날 우리도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보세요.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공의를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예, 주의 백성을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울이실까요? 안 기울이실까요? 네,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것 주님이 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것도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말하려고 뭐 어떻게 하죠? 잘 안 들리면 뭐잖아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려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의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셔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숫잔을 올리는 일을 맡았다. 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왕 밑에서 있으면 편안하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로 고국에 가가지고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를 좀 고국으로 좀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시 만들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교회나 교단, 우리 성도들의 인격을 건설하는 걸 가르칩니다. 한번 우리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나 한번 보세요. 우리 성벽, 우리 신앙의 성벽이 어디가 무너지지 않았나. 이걸 다시 건설을 하는 거예요. 또 성벽이 무너지면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헐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성벽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성벽에 작은 여우 같은 이 마귀 역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성벽을 잘 지켜놨는데 파수꾼 역할을 하고 이제 내년에도 이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우가 와가지고 다 포도밭을 해쳐버리는 것처럼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게 들어오지 않고 금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노력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다 완성을 합니다. 그때도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의지하고 마침내 완성을 해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6장 15절에 가면 완공했다고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벽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완공되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심하였고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도비야 또 게셈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성벽 건축 무당에. 오늘날 이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는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교단이 이게 잘 건설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와 민족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것. 참 우리 민족이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준 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2.
네,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 네, 우리에게 언약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백성, 이 나라에 사는 주의 백성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